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1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오늘 나온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조금 살펴볼 생각인데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이미 알고 있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아마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증거를 했죠. 본인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문제는 세례 요한조차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게 증인이에요.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본인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대학생 정도 되면 중고등학생 때 성경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을 하죠. 이순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말았습니까? 이게 왜 언약대로 구원하시고 언약대로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잖아요. 구약에 속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면 세례 요한은 엉터리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엉터리인데 옳아요. 옳은데 엉터리인데 그렇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으로 세례 요한이 빨려 들어가면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죠.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구원받았느냐 이 질문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당하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구원되냐라고 할 때는 구원이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구원. 그 질문을 할 때는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죠. 제가 이사야 53장과 함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사야 53장을 읽게 되면 사람들은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죽으시는 사건을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사야 53장에도 나오지만 속건 제물로 해석을 해요. 우리를 위한 대속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53장을 볼게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이 왜 어려우냐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우리라는 이 안에 이사야를 먼저 집어넣으면 이사야가 본인이 전한 것조차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방금 세례 요한을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를 했는데 본인이 증거해놓고 누가 믿으리요? 이사야 53장에 본인이 해당이 돼요.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라는 것을 자기들은 믿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평면으로 읽어요. 평면으로 읽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으면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적용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용을 하죠. 아니면 메시아는 예수님이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일 것이다 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잖아요. 알고 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르면 이런 거죠.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죠. 아니까 율법의 모세 오경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이미 배웠으니까, 다르게 표현할게요. 세뇌당했으니까. 그런데 배우지도 않았다면, 물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나면 성령 받은 것과 아는 것이 차이가 안 나요.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자체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듣는 순간 모든 걸 정보로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을 해요. 성령으로 시작을 하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이 가르쳐 준 것들이 뭘로 바뀝니까? 정보로 바뀌죠.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해요. 우리 같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어떤 체험들이라면 오롯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갖고 주님을 고스란히 제대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망상을 하죠. 주님은 일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할 때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우리의 자리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증거하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증거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왜 못 믿느냐라고 하면 봅시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거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진짜 희바리가 없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가물 때 이런 것들을 다 체험을 하셨잖아요. 권사님 그 세대 맞죠? 저도 뭐 그런 걸 다 보고 자랐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또 우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가 전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그다음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뭐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특히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이 53장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법적인 칭의, 의롭게 하시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개인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속건 제물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누구 죄를 용서했죠? 나의 죄를 용서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었잖아요. 계속해서. 물론 이 표현이 그러한 의미는 아니지만 좀 더 봅시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에 보면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오늘 본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 53장을 볼 때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대성물로 내어주셨잖아요. 대성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속건 제물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과연 맞느냐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민족에게 있잖아요. 다른 민족에게도 이 어린 양 사상이 다 있어요. 종교학을 그렇게 종교학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희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 희생물이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다 있단 말이에요.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눈을 뜨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기에 쉬워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대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신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셨구나. 물론 그것도 믿기가 쉽지 않지만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희생물 사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했을 때는 도대체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하면 방금 희생물을 통하여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데 뭘 못 믿느냐 하면 십자가에 피 흘린 그분이 심판주라는 걸 못 믿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죄를 용서했잖아요. 용서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요? 흔히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의 세관점 학파들은 예수님의 주대심,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통치를 받고 사는 게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긴요?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이죠. 심지어는 이 바울의 세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꿈꾸는 예수님의 주권은, 통치는 어떠해야 됩니까? 어떠해야 돼요? 전 국민에게 25만 원 준다고 하다가 차별해가지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50만 원 주고 그 밑에 사람들은 40만 원 준대요. 어중간한 사람들은 한 15만 원 받겠죠. 예를 들어. 그럼 그것이 주님의 통치입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에 세상 권세와 영광을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가지셨는데 그 가지셨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마귀가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갖고 행세하는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못 믿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속건 제물을 통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면 이 일을 하신 분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 구원 이야기하고 죄 용서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전체를 잘 보세요. 이사야 전체를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몽둥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죠. 치시면서 그들이 흩어지죠. 포로로 잡혀가죠. 잡혀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열국으로 퍼집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를 통치하심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70일에 이 70일의 예언이 완료가 되면 그 완료의 중심은 죄 용서가 있어요. 그런데 죄 용서가 핵심인 것 같은데 죄 용서라는 이 하나의 이 요소죠. 이 죄 용서를 통하여서 죄 용서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53장은 단순히 어떤 용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여서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라면 무엇과 맞지 않느냐 하면
구약과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출애굽을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곧장.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유월절 사건이, 유월절 밤 사건이 언약궤에 작동을 하거든요. 언약궤로 들어가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그 능력, 그 피능력이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었잖아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 안에는, 죄 용서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조 되심도 들어있고 심판 속에서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요소를 다 보여주는 게 구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구원받는 게 소원이잖아요. 빨리 구원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더라도, 노아 언약을 보더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충만하는 게 주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으면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자기 백성을 다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가짜예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 가지셨음을 증거하려면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야 되죠?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으니까 마귀의 통치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이 십자가의 증인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그 일들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만유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시고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했다라는 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십자가로 승리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부활의 신앙 가르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부활의 신앙을 가르쳤어요.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십자가로 승리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처럼 살면 안 되죠? 예수님처럼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거당했거든요.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주를 믿기 때문에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몸 자체가 계속해서 뭘 원하느냐 하면 부활 종교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내남이라. 고난 주간 되면 찔찔 짜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구나. 그 한 주간 땡 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교회는 한 주간 하니까 이 교인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교인들을 종으로 부르려면 4주간 해야 돼.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사수 뭐 나오고 별별 게 다 나오잖아요. 옛날 가톨릭이 하던 그 짓을 다 하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맞는데, 자 52장을 봐야 돼요. 왜 52장을 봐야 53장이 이해가 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거룩한 성이 되죠. 할례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못 들어온다. 이것은 이방 나라가 뭐 바벨론이 되었든 로마 제국이 되었든 다시는 못 들어온다라는 예언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고 앗수르 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식을 누가 갖고 옵니까? 메시아가 갖고 올 수 있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거룩한 상 시온에는 할례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완벽하게 제거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걸 복음이라 해요.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겠어 아니겠어요? 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기쁜 소식이겠죠. 8절에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봤습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까지 봤어요? 땅끝까지 다 봤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통치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 통치하죠? 왕을 통하여서 통치하거든요. 그게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 왕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땅 끝에 있는 열국들도 다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구원이 일어날 것을 전하는 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외쳤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외쳤던 겁니다. 그 천국의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사야를 알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비가 여호와께서 왕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짐승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이사야 53장으로 가서 연결해 보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잖아요. 대속물이 되는 분은 속건제물이 되는 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죽으시면서 이게 바로 여호와의 통치야. 이게 바로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구원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기쁜 소식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아니죠. 자, 실제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죽으면 천국 간다 하잖아요. 물론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도 천국 삶을 산다고 하는데 천국에 갔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천국은 십자가 피를 찬양하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힘들고 개고생하며 살잖아요. 개고생해서 살면 생명의 면류관도 주고 초가집이 아니라 이 강남에 있는 150억짜리 이제 강남 아파트가 150억 된다는데 그런 아파트를 주는 그러한 천국을 이야기해 줘야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지금 성경이 데칼코만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선지서를 통하여서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인간들이 꿈꾸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다니엘서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는 누가 통치했어요? 로마 제국이 통치를 했잖아요. 물론 넓게는 하나님이 통치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로마 제국 짐승이죠. 짐승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제 오시는 메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새의 한 줄기에서 날 것인데 그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제2출애굽이거든요. 이미 약속의 땅에 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나온 거고 여기는 이제 2차적이잖아요. 나올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약속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들을 자기들이 지금 황급히 나갈 게 아니고 누가 황급히 나가죠? 저들이 황급히 나가든지 스스로 이 기본 거민들처럼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하든지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내 종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스라엘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을 누구로 봐요? 바로 예수님으로 가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53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고난받는 종으로.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많아요. 먼저는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갔다가 예수님 남은 자로 갔다가 예수님께로 갔다가 그 다음 예수님께로 갔다가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에게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로 가버리면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그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고난받잖아요. 물론 죄 때문에 고난받는데 조금 더 큰 넓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언약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를 하시잖아요. 새롭게 창조를 하시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슬픔과 그 찔림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함이죠? 우리를 위함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도 맞아요. 우리를 위함인데 이 우리를 위함이 과연 우리를 위함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을 위한 거 맞죠? 맞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세를 보내어서 구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구출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종이 이스라엘이 종이 맞아요. 맞고 그 다음
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진짜 종을 죽이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지금 27장에 그 내용이잖아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나가는 자들이 모두가 다 조롱을 하잖아요. 왜 조롱합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두고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믿는다 했습니까? 누가복음에는 강도가 믿죠.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믿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두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들은 관람자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 기도하지 않나요? 교회에서 뭘 기도합니까? 제가 어젯밤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이란에서. 뭐 이란도 떨어지고 그 폭탄이 떨어지면 뭘 기도합니까? 뭘 기도해요? 저 폭탄이 솜사탕으로 바꿔주세요. 철학기도 한 내용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뭘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조롱한 거 있잖아요. 그 조롱을 누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고 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원합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빨리 치우시고 부활의 능력을 원합니까? 사실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거든요.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예요.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인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지금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받들어 들려서 형통하는데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에 이걸 두고 뭐라고 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열국들이 자기들 땅에서 쫓겨나고 시온산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 거기를 차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나라를 꿈꾸니까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했으니까 어떤 게 존귀한 겁니까? 거지 나사로가 존귀한 겁니까? 부자가 존귀한 겁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존귀한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와서 누구를 처단하고 조롱한 자들을 다 처단하고 저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은 구원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제자들은 좀 불쌍하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얘들아 너희들이 기다린 하나님 나라가 진짜야. 내가 왕이 되면 한 자리 줄게. 이렇게 나와야 진짜 존귀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스라엘은 그걸 꿈꾸는 겁니다. 다윗 왕국, 솔로몬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짐승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모태신앙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이 천국을 무엇으로 계속해서 상상하느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 속에서 천국을 상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은 우리가 이 아담 때로부터 축적되어 왔던 DNA 속에 담겨있던 그 천국관을 다 박살내는 겁니다. 그 대표 주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속에 우리 속에 담겨있던 이방인들 속에 담겨있던 그 내 종이 형통하려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이 의미를 엉터리로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건 어느 위치에 있을 때예요. 이 부활의 위치잖아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신앙이 그렇게 좋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왜 알아듣기 어려웠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구조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고 부활이 십자가를 더 포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논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논리를 깹니다. 십자가의 완료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을 증거하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뭘 증거하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복음이고 아들의 복음은 어떤 아들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이사야 53장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십자가가. 14절에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예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인데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셔서 성령을 주시게 되면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을 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구원 받았다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건 종교에서나 이런 종교가 하는 이야기죠. 나 구원 받았다라는 거나.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어디에 누구와 함께 하죠? 제자들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서대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보면서 나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 없느냐면 그들이 뭘 자랑하죠? 십자가를 자랑하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영원히 함께 한다 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모습이에요.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람들부터 조롱받고 미움받는 모습으로 함께 계세요. 미움받고 조롱받는 모습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미움받고 조롱받는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건 분명합니다. 속건제물이 되셨으니까 그 속건제물 되신 분이 심판주가 되죠. 심판주가 되신 분이 자기의 속건제물, 이 속건제물은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철저하게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 속건제물이 되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합니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정인 만들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듣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정인은 어때요?
정의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조롱을 당해요. 뭐 때문에 조롱당합니까? 십자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오늘날 교인들에게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당신이 연보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라고 해보세요. 고개를 팩 돌립니다. 특히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해보세요. 그게 죄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예수님께 적용은 해놓고 자기가 예수님과 한 몸이잖아요. 하나가 되었다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와야 되죠. 오면 자신이 뭐가 되죠? 죄인이 돼요. 죄인이 되니까 피를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고 피를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야, 그만해라. 피 이야기 충분했지 않느냐. 나 그거 다 알아. 그게 아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실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 죽는 거 알아. 그 죽는 거 아는 거하고 죽는 거 같아요. 그러니 이 53장 말씀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혁주의자들은 개인 구원용으로 여기 본문을 해석을 하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도 들어가고 애정도 다 끼워 넣어요. 그렇게 넣어봤자 나중심입니다. 그 다음 세관점학파들은 공동체 이야기를 해요. 우리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름 개혁주의들보다는 수준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는, 나는 나가 부정당하지 못했고 우리가 부정당하지 못하니까 뭘 자랑하는 모임이 아니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좀 많아지고 칼빈이 지 세력이 지지자가 많아지니까 뭘 행세해요? 십자가 통치가 아니라 힘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 기독교 공인을 한 이 기독교를 아예 로마 제국의 종교로 만든 그 로마 제국이 왜 짐승의 나라냐 하면 십자가로 통치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를 철저하게 짐승의 나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위하여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을 해준 거예요. 나중에 데오도시우스는 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면 부려먹기 진짜 좋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거기에 신학이,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용당한 거예요. 거기에 대놓고 당신이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짐승의 나라네, 짐승이네 라고 하면 죽여버리죠. 그거 놔두겠습니까? 삼일째 안 믿는다고 죽이는 세상인데. 그러니 통치 개념을 여기에 나오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은 엉터리죠. 하나님의 주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바뀝니다. 바뀌어버리면 십자가로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두 정인들이 고난받는 장소가, 죽임당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대표적인 죄가 활성화된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곳이 돼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십자가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통치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십자가 통치가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몸 자체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원하고, 인간의 몸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트럼프 같이 나쁜 사람을 확 죽여버리고, 그건 다 자기 입장이거든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은 반대 사람을 확 죽여버리는 거고요.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이 댓글을 이런 식으로 달았대요. 비행기 돌아오잖아요. 귀국할 때 무한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를 비나이다 한대요. 어떻게 그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인간들이 다 그래요. 물론 그들은 비정상이죠. 표현을 하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통치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그러면 모두가 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두가 다 어떤 통치를 원하는 겁니까? 힘의 통치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십자가 복음만 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케 하옵소서. 이 세상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네요.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다니엘서에 보면 천사들을 동원시킵니다. 네타냐후가 자기 권력을 위하여서 이란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일을 해요. 무엇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핵폭탄 터지면 어떻게 살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음을 위한 세상이에요. 문제는 통치를 자꾸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제 댓글에 그런 얘기를 달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극우 같은 이 광화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그건 다른 예수인데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본인도 어떤 통치를 갖고 있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자비롭고 지금 요즘 이 집권한 세력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이게 유대교예요. 그 정의라는 것이 강물같이 흐르는 지점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얘기해버리면 그 자체가 뭐예요? 죄가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정의로운 일을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갑니다. 그게 주님이 이 권세자들을 이 세상에 세워서 부리는 이유예요. 이사야 53장과 지금 여기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세 무덤을 제공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위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덤을 예루살렘에 미리 준비해야지 해가지고 했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위한 조치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 53장 5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완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료하신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시게 되면 우리가 이 생을 반복하게 돼요. 단 우리가 찔림은 타인의 죄악을 인함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렇게 적용하는 인간들이 되고 있어요. 지가 작은 예수라 해가지고 나는 아니요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증거하는 그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항상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려 함이라. 그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구원용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속건 제물이 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